1장입니다. 22절에서 34절까지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가 평생을 일구어 놓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75살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생의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떠나보내고 그 후에 그가 25년 동안 경험하는 세월은 어떤 세월이겠어요? 굉장히 나그네 같은 인생길, 수고로운 인생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때 기적과 같은 역사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게 목사로서 성도님들한테 정직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기적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더 신비적으로 믿게 만들 뿐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시면 다윗은 참 신기하게도 기적이 없어요.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가 왕이 되는 순간까지도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는 죄악 가운데 거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나그네 같은, 그리고 자기 수하의 요압 장군에게 흔들리고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야 되는 나그네 같은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정확하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그의 인생이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참 수고로운 인생이요, 정말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25년 동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약속 받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네 허리에서 나온 씨앗으로 너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복과 땅에 대한 복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믿음 붙들고 25년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지금 그에게 얻은 거는 지금 딱 뭐 하나 얻었어요. 지금 21장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살폈는데 아들 하나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대한 점을 하나 딱 찍는 거 하나 보여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기적과 같은 삶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인생의 연약함이 폭로당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부여잡고 오늘도 그 험악한 인생길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뚫고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우리를 두셨지 우리의 본질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건강하셔야 되고 자식들 다 잘 되셔야 되고 부유하셔야 되고 다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통해서 딱 보시면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어떤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까? 나그네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따지면 그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뭐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취를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25년이라는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은혜의 사건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거든요. 여기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 사이에는 몇 년이 지나가냐면 6년의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6년의 시간 동안 거짓말장의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그렇게 판단을 딱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왕이잖아요. 왕이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난 6년간 되돌아보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요청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아브라함을 속였잖아요. 6년 전에.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를 후대해라.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너희 자손들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손 때 우리 자손 때에도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먼저 무릎을 꿇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먼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조약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저렇게 흔들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기 이야기가 좀 독특하게 흘러가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24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맹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비멜렉에게 야 네가 우리가 팠던 우물을 니네 사람들이 뺏어가지 않았냐. 그게 25절에 나오거든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책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우리의 우물을 빼앗았는데 그 우물을 빼앗지 않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 어떤 우물이겠어요? 여러분 저 시골에 살 때 공동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먹고 온 동네 사람들이요 다 그 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우물을 팠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족 생계를 끌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빼앗겼는데 그런데 때가 되니까 힘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셔서 그 우물을 빼앗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뭐 우리 어르신들 세대라고 할까요? 그때는 결핍은 그냥 일상사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요. 뭐 부모님들 세대라고 할까요? 그때 뭐 배 곪고 네 고생하고 뭐 기도도 제가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배님들 얘기를 들으면 찬 마룻바닥에서요 그냥 담요 하나 가지고 가서요 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입이 막 터져가면서 막 마룻바닥에서 막 기도하셨던. 그냥 자연스럽게 뭐를 배웁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음을 이렇게 뼛속 깊이 깨닫고 습관적이 되고 그리고 신앙을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다 옛날을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은 그러고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많이 부유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지 정책이 좋은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 굉장히 부유하고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홈리스 분들 김밥집은 안 받는다니까요. 따뜻한 국물에 밥 줘야지 교회도 찾아오더라고요. 한 120명씩 오셨는데 김밥으로 바꾸니까 한 30명 오세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습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아낼 줄 몰라요.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물론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믿음으로 왔던 요 타이밍에 딱 25년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100세죠. 이때 어떤 일을 주시냐 하면 아들 이삭도 주셨지만 뭐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팠던 우물을 당신들이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물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상복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라니까요. 땅이 없어요. 땅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나그네로 살아왔어요. 물론 물질도 있었어요. 양도 있어요. 소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 얻었고 또 하나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세요?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끌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고생하게 하시고 때가 돼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냥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남들 집 밟고 올라가서 저 유익을 내 걸로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그 당시 부동산 계약을 하면,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우물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서 양 한 마리 가져오고 이쪽에서 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양을 쫙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조약을 어기는 자는 이 양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당시 부동산 매매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 오늘 한번 보시면 27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28절을 보시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물어보는 거죠. 야, 왜 암양 7마리 새끼를 따로 놓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아라. 이게 원래 누구 건데요? 아브라함 건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을 주고 그것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성도님들, 이게 말씀이 약간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내가 믿어지면 그것을 누구한테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애굽 땅 갔다가 애굽 왕한테 받았던 온갖 은금과 양과 소와 그다음에 여종이었던 하가를 받잖아요. 그건 믿음으로 잘 살아와서 받았던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불화의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그런 방식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이건 분명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22장에 가면 그 받았던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우물이라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교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왕이 와가지고 나한테 무릎을 꿇고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고 먼저 머리를 숙이고 그러면 어떤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머리를 뻣뻣이 들고 손을 뒤로 하고 어깨를 쫙 펴고 그리고 밟으면서요. 예. 이제 내 거 달라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삭을 경험했거든요.
하느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도 주시려고 하는데 점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땅도 아니에요. 우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지금. 요게 상징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23장에 가면 사라가 죽는데, 자기 아내가 죽는데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오늘 내 돈으로 내 거를 산 우물만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합니다. 그게 은혜죠.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아무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교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것을 내 돈으로 주고 내가 사서 그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몇 년을 살죠?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질 때까지 사니까 대략 몇 년을 살았을까요? 한 10여 년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엘세바 땅에서.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돈을 주고 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냥 공짜로 기적적으로 막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얻는 거예요? 수고와 땀을 하고, 그리고 얻게 하셔서 뒷말이 없게 하도록 하시고 10여 년의 세월을 부엘세바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예배자의 마음이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수고와 땀을 흘려서 들어가는 자리까지 간단 말이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물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하나는 일곱의 우물이다, 또 하나는 맹세의 우물이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우물입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 21장에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거예요? 정말 그 땅에 점 하나 딱 찍은 그 우물 하나, 하나님이 그거 딱 주시고, 그리고 사라 아내 죽을 때 땅 한 평.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그러고 살아요. 그 믿음의 길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뭐 건강도 주세요.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복인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진짜 복은 뭐예요? 주님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세요? 우리들에게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다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게 하시죠? 고민하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를 끌어가게 하셔서 기껏 얻은 게 뭐예요? 우물 하나 얻고, 땅 한 평 얻고, 그리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를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25년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알았어요. 믿음 없이 살았을 때 받았던 그 복은 오히려 가족을 분열시키고 내 자손들을 분열시키는 일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았던 것은 내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작은 것 하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인생길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33절에 보면 어떤 나무를 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작은 정과 같은 우물 하나 얻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에셀나무가요 5m에서 10m입니다. 그거를 심는 거예요. 5m에서 10m면요 광야 가운데 에셀나무 크잖아요. 10m 나무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안식을 얻어요. 그리고 에셀나무가 그 나뭇잎이 많거든요. 그게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양이나 소가 와가지고 그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에 근원된 인생, 우물 옆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내가 이 땅을 매여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을 통하여서 에셀나무와 같이 복에 근원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엘세바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시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다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요게 있는데요, 요게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요게 있으세요. 근데 요게 없어요. 다 보세요.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퍼펙트한 인생은 없어요. 왜 그럴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끌어가셔요. 인생은 고난이죠.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불교인들이 다 뭐라 그래요. 그 쳇바퀴 있잖아요. 고난의 쳇바퀴에 돌아가요. 그냥 인생은 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인생에. 근데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야, 답은 못 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어요. 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나한테 주셨어요. 자식 하나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그 큰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우물 하나 딱 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주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에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그 기쁨의 인생, 그 신앙이 뭔지를 이제는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요? 영생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